역대하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봤는데 오늘 2장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 그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솔로몬 하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말씀을 증거하기가 뭐한데, 오늘 여기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의 처음 사랑,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받았냐면 설계도까지 받았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네 몸에서 난 아들로부터 하는 거야 라는 말씀, 다시 얘기해서 성전 건축은 네 몫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동시에 받은 것은 설계도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좀 받았으면은 그를 로봇처럼 즉각적으로 뭘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서 갔는데 어디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말씀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스위치 딱 누르니까 켜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성을 주셨어요. 판단력을 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냥 벼락 맞으시지 번개 맞으시 턱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절 잘 보세요.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죠? 결심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았어. 거기서 즉각적으로 예 아버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뭐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결단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무조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막 베베 꼬여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의 술관원장인데 자기 고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나한테 알려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 정신 차려, 느헤미야. 너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왕 앞에서 잘 살고 있네. 근데 현재 너의 백성들, 너의 나라, 너의 그 땅을 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어떡하죠? 그때 분기일천해가지고선 일어나가지고선 막 나가서 뭐 합니까? 아니에요. 그때 다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금식기도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이 질서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로 나가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어느 날 왕이 안색이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찌 안색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말 없이 소리 없이 묵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죠. 나를 보내소서. 지금 그게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에 있는 명령이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더 구체적인 확신을 주시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 두로 왕에게 계속 보내잖아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두로 왕, 당신이 제일 좋은 성전을 한번 설계해서 가져와 보시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두로 왕 후롬에게 전하는 것은 각기 재료들을 다 지칭합니다. 사이즈는 얘기 안 했지만은 필요한 것 다 하나씩 7절 보세요. 금, 은, 동, 자색, 홍색, 청색, 실, 그리고 아로 새기는 것. 그 다음에 8절에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게 뭐예요? 지금 재료들을 다 얘기한다는 것은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를 다 지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으려는 제목들, 재료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왕 후람은 설계도를 만들고 어떻게 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 성전을 지을 테니 그 성전은 5절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신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크다. 그리고 9절 이 성전은 화려하다. 즉 이게 이 성전의 개괄적인 모습이고 필요한 재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미 다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설계도 이외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마. 지금 이 솔로몬은 성령의 지금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로봇식으로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버지로부터 받고 설계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 가장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장, 기술자가 지금 두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지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애매모호하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절부터 이 16절까지 18절까지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과 함께 짓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이 요청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신앙 고백부터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누구에게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인 두로 왕에게. 두로 왕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것 이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2월 24일 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초청할 때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주세요.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 싸구려 초청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부르는 분이 이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힘있게 이 권위 있게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것이죠. 전할 때 싸구려로 전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사실 두로 왕이 하기 싫어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죠. 이때 야곱이 한 게 뭐죠?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죠. 지금 난민 야곱이 지금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 축복은 권위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축복이죠.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 난민이 나한테 뭘 축복을 해? 라는 생각도 있고, 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라는 얘기도 됩니다. 네 형편을 알아라. 네 현재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죠.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그러자 야곱이 거기서 쭈그러듭니까? 아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기서 나그네 길이라는 게 무엇이죠? 나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여기는 내 나그네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도 여기서 왕으로 보이지만 당신도 나그네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야곱이 비굴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저기 쌀이 떨어졌으니까,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어떠한 비굴한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하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솔로몬이 비록 그 기술 때문에, 그 기술자 때문에, 또 어떤 나무나 이런 이 금은동 철 이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 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청은 겨우겨우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도 아니고, 너 나 안 도와주면은 내가 니네 나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위협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요청합니다. 우리 이런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 초청자가 됩시다.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받으면 좀 쑥스럽고 좀 이렇게 하는데, 안 받으면 말고 지금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되게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막상 얘기하는데 안 받으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계속 안 받으면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하지 말고, 지금 이거는 천국을 지금 갔느냐 못 갔느냐는 그 초대장인데, 그거를 이 세상 돈으로 얼마를 줘도 그거는 살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주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당황할 거는 없죠. 오늘 여기 솔로몬이 지금 그 신앙으로 지금 이 두로 왕 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전은 이방인과 함께 짓습니다. 특별히 여기 17절, 18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한 인원수를 뽑는데 15만 3,600명입니다. 여기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만 3,600명. 이 7만 명이 이 나무나 다른 것을 메고 이끄는 짐꾼이죠. 그 다음에 8만 명은 여기 2절에서는 돌을 떠낼 자, 그리고 여기 18절에서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돌을 캐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돌이나 금이나 이런 걸 다 캐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8만 명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600명은 지금 감독자들입니다. 15만 명을 감독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성전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방인들과 여기 유대인들이 같이 이게 건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표현상으로는 마치 이방인들만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독관 중에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그 감독관이 나중에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죽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이방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으로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론.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같이 지은 것이요. 이 뜻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된다라는 바울의 그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대신에 지금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먼저 얘기해요. 이유는 신앙적으로 나와 같이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같이 재건하자고 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노합니다.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벽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이 성벽 재건은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지 아니한 건데 겉으로만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 요청한 목적은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자체에 나와 동행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최소한 인정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음 셋째,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어떤 성전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1000명의 부인을 맞이하고 그 1000명의 무인들이 우상을 다 가져와 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며 자기가 분별력을 잃고 지휘력을 잃어버리니까 우상들이 막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솔로몬 왕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역의 시대, 배반의 시대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이스라엘이 분단이 됩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분명히 왕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견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언약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윗 언약을 다윗의
자손 중 혈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죠.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제야 깨닫죠. 제자들이. 그 성전이 자기 육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육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육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지고 난 다음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또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믿음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의 몸을 세우죠. 아까 주의 몸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가 없다.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 그 성소를 이 땅에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성령이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속칭 솔로몬의 성전, 크고 화려한 성전, 그 당시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성전, 그것을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라.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지어 나아가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다들 쌓여 있잖아요. 그 보석과 같은 그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 때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존재로서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서로 연결되어 지음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 같이 모여 서로 연결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